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떠올려 보고 또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데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올려 보려고 또 애쓸 때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애쓸 때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유난히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노래한 시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영원히 견고한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한지 이 12절과 13절에는 그 성을 한번 둘러봐라, 후손들에게 성의 견고함을 알려주라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온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셔서 그 성에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요새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성이 더욱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에서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로운 심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시온성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대로 판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시온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온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집을 사셔서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집을 지으신 다음에 이사 가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사는 많이 다녀봤지만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은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전방 부대에 근무할 때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총 이제 6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주말에는 시간마다 이제 교회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곤 했는데요. 특히 신병교육대 교회는 그 사역이 굉장히 잘 돼서 4번, 그러니까 그 신병들이 교육받을 때 동안 교회를 다 나와야지만 세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한 300명 정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부대는 1972년에 영락교회에서 지어준 그런 교회였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양동이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열악한 그런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주 예배 드릴 때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또 이 신병교육대는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광림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주겠다, 부대 이전하면서 교회가 필요해서 지어주겠다 해서 한 800명이 들어가는 규모의 예배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느꼈던 감격과 그 감동이 얼마나 지난지 아직도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무용지물일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어떤 불행한 일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있지 않다거나 화목하지 않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집도 노래가 흘러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또 가정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크고 또 좋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요즘엔 교회들의 건물들이 참 멋있습니다. 도시에 걸맞게 멋있게 지은 교회들 참 많이 있고요. 아주 쓰임새 있게 지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외관에 끌려서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교회 시설이 주는 편안함도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하는 것은 교회의 외관이나 어떤 시설이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 내가 말씀의 은혜가 된다. 교회 예배를 드리니 여기서는 기도가 된다. 또 성도님들과 사귀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하는 그런 요인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시설이 다른 교회에서 좀 떨어져도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계신 교회, 또 내가 섬기고 할 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교회가 교회로 보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늘 돌이켜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권력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이켜보고 새로워지고 변화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전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해도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어디 갈 곳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 사랑을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여지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곳.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받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정해봤는데 번역하면 즐거운 나의 집 이런 정도이고요.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집을 떠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집이 최고지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관용구라고 합니다.
카더가든이라고 하는 가수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대중가요를 불렀는데요. 이게 이케아 광고의 음악에 삽입되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어느새 나를 반겨주어 낯선 침대로 때로는 몸을 뉘어가며 빈 마음을 달래보려고 아니 어떤 품을 그리워하나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홈 스위트 홈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바쁘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일하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 하지만 언제나 하루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은 집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서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순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례의 끝은 온 곳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셨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곳,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곳, 꼭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면 알게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천국에 와본 적이 있었구나. 내가 영생을 맛본 적이 있었구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었는데 영생을 맛본 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고 즐거운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에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시온산이고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이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천국에 갈 기대감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김진성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병상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아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청장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계속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의 삶,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순절을 지내며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합속회로 모이고 또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